저는 개인적으로 좀 책을 좋아합니다. 지난주에 책장을 둘러보다가 정말 저의 눈에 딱 띈 책이 있어서 그 책을 딱 짚고 바로 책을 한 2시간 정도의 책을 한 권을 좀 읽었습니다.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전 세계가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하고, 그래서 시간이 좀 되면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행도 하고 전도도 하고, 예, 정말 전 세계를 좀 돌아보고 싶은데 그러한 어떤 열망을 대변하듯이 이 책을 좀 꽂아 들었습니다. 80일간의 세계 일주. 80일간의 세계 일주. 이렇게 한 번에 다 손에 움켜쥐고 한 번에 다 읽었는데요. 또 이 책의 내용이 영화로 나와 있더라고요. 1987년에 나와 있는, 굉장히 그 화면도 안 좋고 하는 건데 그것도 한 번에 이렇게 봤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요, 모든 책에는 그 안에 스토리가 있고 굉장히 흥미진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 안에서 주제가 있고 또 기술되어지면서 그 이야기 속에서 굉장히 아까도 흥미진진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진행되면서 우리는 그 책을 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안에는 흥미진진한 여러 사건들, 이야기들, 스토리들, 이러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고요. 또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요즘에는 더욱더 흥미로움을 느끼면서 더욱더 줄을 치면서 성경을 읽곤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어서 주된 스토리의 그 주제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았을 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주제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부분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것들을 해석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마땅히 우리의 삶의 교본, 또 삶의 지혜, 마땅히 여러 가지 어떤 지침서, 이러한 부분들을 제공하는데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안에서 그것들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한 책, 성경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테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바라보면서 공부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에게 무엇인가, 그냥 단어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 한번 우리가 쭉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가 다 알듯이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어떤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라고 하면은 왕 제사장 선지자죠. 그래서 오늘은 왕 제사장 선지자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왕이신 분이 누구신가? 참된 제사장이 누구신가? 참된 선지자가 누구신가? 이것들을 확실히 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라기는 이것들을 그냥 아는데 그냥 우리의 어떤 지식적인 그 부분에 머물지 않고 이 시간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용서 숨치는, 또 오퍼레이팅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떤 믿음은 이제 정말
예, 아는 것에, 예, 믿음 안에, 믿음은 모든 것들을 포함하죠. 어떤 실천적인, 경험적인 것들을 포함하죠. 아는 것도 또한, 히브리어 야다는 거기에서 아는 것, 거기는 이미 경험하다라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모든 범위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우리의 삶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이끄시는 삶 속에서 일체가 되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13강 이제 들어가는데요. 참된 왕입니다. 참된 왕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네, 참된 왕, 예, 왕이신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시죠. 성경에서 보면은 예, 참된 왕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 메시아에 대한 주제가 성경 안에서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많은 시대와 역사와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 부분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된 왕에 대한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바라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인프레싱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강 참된 왕입니다. 예, 성경의 구약에 있어서 처음 부분, 대개 이제 중간 부분이 역사서인데요. 주로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왕에 대한 기록인데요. 예, 특별히 이제 분류를 하자면은 왕국 분열 전에 그런 그런 누가 어떤 왕이 다스렸는가? 사울, 다윗, 솔로몬 왕이 다스렸죠. 그 다음에 이제 왕국이 분열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죠. 북이스라엘은 네, BC 931년부터 722년까지 209년간 19명의 왕이 있었고 다스립니다. 또 나머지 10지파 반으로 구성되어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를 살펴보면은요, 네,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344년 동안 20명의 왕이 있었고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일부로 구성되었었습니다. 히스기야, 요시야 왕 등 다윗의 길을 따라간 선한 왕이 몇 명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역사를 통해서 왕이 다스리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의 길로 행한 올바른 왕이 일어나면 나라가 살게 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다윗과 같은 올바른 왕, 선한 왕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늘 왕을 통하여서 나라가 이끌어지지만은 문제가 많고 결국 멸망을 하게 되죠.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은 대체로 올바른 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들을 바라보면은 첫째,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이방 제단을 헐고요, 우상을 깨뜨리고 아스라상을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왕 다윗도 불완전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인간이 불완전하듯이 왕도 불완전했습니다. 다윗의 삶들을 바라보면은 어떤 때는 정말 다윗의 삶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또한 어떤 사건의 스토리를 바라보면은 정말 저렇게 나는 안 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사무엘하 1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다윗이 여자를 취하여서 우리아의 아나의 여자를 취하여서 부정함을 이렇게 드러나는데요.
남의 아내를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동침하고 아이까지 낳는, 그리고 또한 전장터에 나가 있는 부하 장수를 또 전방에 내몰게 하면서 죽게 만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역시 정말 다윗 왕도 불완전했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참 왕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참 왕이 필요합니다. 참된 왕, 예, 우리를 다스릴 참된 왕은 누구신가? 성경은 이것을 명확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스토리를 쭉 읽으면은 그 스토리의 중심 속에서 참된 왕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나의 왕, 거룩한 산, 참된 왕을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8편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을 받는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소이다. 또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보면은 계속 왕에 대한 예언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이루시리라. 참된 왕, 참된 왕은 어떤 분이십니까? 대적 사탄을 이기실 참된 왕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세퍼레이팅, 하나님과 이제 분리되는 어떤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탄이 이 모든 것들을 이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탄이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지금도 방해가 된다면은 이 사탄을 이기실 참된 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원시복음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히브리서 2장의 말씀에 보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참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들은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주제이고 핵심이고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왕에 대해서 많은 성경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나타내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장 49절 나다네일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여기서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나다네일도 이렇게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은요, 지난주에 깊숙하게 한번 묵상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가이사라에 들립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있는데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읍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뭐 세례 요한이라고도 말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사야라고 말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예언자, 선지자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But what is? 그러면 자 이제 나를 봐라. 그러면은 이제 됐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물으십니다. 그때 굉장히 빨리 행동하는 베드로가 바로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요. 야, 복되다 베드로여. 베드로야 복되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알게 하신 것도 너의 혈과 육이 아니고 하나님이니까 그래도 복되다라고 하면서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음부의 권세가 멸망하지 않게 하겠다. 주관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큰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땅에서 바인드 하면은 묶으면은 타이업 하는 거죠. 바인드. 땅에서 묶으면은 하늘에서도 묶을 것이요. 그 다음에 땅에서 이루면은 하늘에서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땅과 하늘의 그 축복의 고난을 베드로에게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늘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그 정말 큰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실제적으로 땅에서도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이루면은 하늘에서도 잃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그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계시록 1장에 보면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그 골고다 언덕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해방하셨습니다. 계시록 17장 보면은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자, 이제 참된 제사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알지만은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는 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누가 받았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제사장이십니다. 모세오경은요, 주로 구약의 모세오경, 창출레민신 모세오경은 주로 제사장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사장에 대한 기록, 예배에 대한 기록, 이러한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요. 성경 소두에 이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공동체,
제사하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도 예배하는 제사장이 제사를 인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보면은요, 자신을 위해 제사드렸던 아담, 가인, 아벨, 노아, 아브라함, 또 가족을 위한 제사장으로 일했던 가장들,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또한 국가를 위해 제사장으로 뽑았던 아론 자손 대제사장, 출애굽기 29장에 보면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제사장의 그 정의를 보면은요, 제사 의식을 집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하고 백성의 대표가 되어 제사를 집례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본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참 제사장, 그 직무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요. 제사장의 직무, 하나님의 성소나 제단을 관리하고 제사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희생 제사를 주관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특별히 또 아픈 자들, 문둥병자를 가르는 일, 재판관 역할을 하고요. 또 간음한 여인을 검증하고요. 나신인의 정결 때 제물에 관여하고요. 소원제의 제물에 또 관여하고 축제일이나 전쟁을 알리는 나팔을 불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제사장의 직무가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성경의 제사장, 성경에서 특별히 말라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은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언을.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참된 제사장을 우리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역사적인 그 부분에서도 성경을 바라보면은요, 제사장은 완전치 않습니다. 왕도 완전치 않았죠.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될 그러한 부분입니다. 제사장도 완전하지 않고요. 또 선지자도 완전치 않고요. 그 다음에 왕도 완전치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한 제사를 지낼 완전한 제사장이 필요로 합니다. 그 완전한 제사장을 통하여서 온전히 예배드리고 그 완전한 제사장을 통하여서 완전히 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제사장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28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명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제사장은 불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참된 제사장입니다. 이제 참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죄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해결하는 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참된 제사장의 그 역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구약이나 또 히브리서에 특별히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대개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참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창세기 10장 14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히브리서 7장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시편 110편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참된 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염소와 송아지로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대단한 말씀입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고요,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부분을요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단번에 하늘나라로 들어갔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살면서요, 완전한 천국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불완전한 이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피로 말미암아서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우리가 죄를 많이 고백한데요, 실제적으로 죄 때문에 이 세상이 힘들고 천국이 아닌 것 같이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천국을 들어갈 수 있고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지금 내가 거하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죄가 없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주님께 회개하면서 지금 이 순간 죄 문제를 해결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시공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은요, 또 지을 수밖에 없지만은 바로 돌아서서 회개하면서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죄를 사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 용서함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룩할 수 있고요, 단번에 또 성소에 들어가면서 그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죄의 고백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죄의 고백으로 우리가 다시는 모든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인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의인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용서함의 그런 모든 것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세상이 비참함을 느낍니다. 이 비참함을 떨쳐버리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사함을 받고요, 언제든 자범죄든 언제는 이미 하나님께서 해결하였지만 우리 자신에게 있는 계속적인 그 자범죄,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안에서 죄 없이 살 수 있지만 이 세상 지금 우리 현재가 문제지 않습니까? 현재의 삶 속에서 참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죄를 고백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참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 많은 부분이죠. 사실 선지서가 있습니다. 주로 선지자에 대한 기록입니다. 네, 바벨론 포로 이전, 포로 시대, 포로 기한 이후 많은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에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에레미야 1장 9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선지자입니다.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선지자는.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선지자의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주시고 보존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지 않고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5절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예, 요즘에 선지자 특별히 목사님들 너무나도 정말 해를 많이 당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 스스로가 자존심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찾아야 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많은 교회 공동체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존경받지 않는 또 욕을 얻어먹는 어떤 그런 시대에 살면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선지자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자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잘못된 모습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요. 어떤 선지자들은 자신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선포하였죠.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궁극적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와 그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참 선지자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에레미야 23장 5절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할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에스겔 37장 24절 25절 보면은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며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왕의 그 부분이지만은 같이 맞물려서 선지자의 그러한 역할들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그 흐름들 속에서 관가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불완전한 선지자입니다. 불완전한 왕입니다. 불완전한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선지자가 필요하죠. 참 왕이 필요하죠. 참 제사장이 필요하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불완전한
선지자의 모습, 제사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22장 25절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과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셨으며 스가랴 1장 5절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불완전한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모세가 예언했습니다.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요. 예수님 안에서 참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이상과 희망과 비전을 갖게 됩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요.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참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면서 저기 너머에 있어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그 힘을 얻고요.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구체적인 확실한 비전과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뚜벅뚜벅 우리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네, 우리가 이번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메시아죠. 메시아 그리스도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이 말을 이렇게 선포할 때마다 마음이 좀 흐뭇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여태까지 육신의 삶으로 고집스러운 셀피시적인 삶을 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면은 마음이 막 무너지면서 뭔가가 막 역동적으로 움직여지는 것들을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지금 이 순간도 깊숙이 나의 삶에 간섭하시고 또 역사하시면서 나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나를 다시 세워주셔가지고요. 다시 살게 합니다. 어쩌면은 꿈속에서 이상한 꿈을 꾸더라도 내 영혼이 굉장히 혼돈스럽다 할지라도 새롭게 일어날 때 내 의지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라 그 고백 속에서 다시 큰 힘을 얻어가지고 나에게 주시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더라도 모든 길을 제시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진리로서 함께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똑같이 그 역할로서 왕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로 나에게, 구체적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면서 나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이 시간에도 한없이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